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새로운 또 교과를 우리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2013년 일기의 마지막과 제13과 재창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금년 시작한 지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기, 3달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교과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창조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기억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 종말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주제가 또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 세상의 끝,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가 끝나는 때를 말하고 있죠. 죄를 끝내시는 때.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때, 즉 예수님의 초림, 그 당시가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의 종말, 이 마지막은 세상이 말하는 종말, 끝, 어떤 이 불안하고 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멸망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의 종말은 언제나 희망의 기별, 소망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종말은 그 끝 속에 새로운 시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도 재창조, 주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약속이죠. 세상의 끝, 바로 그 시간이 다른 말로 하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 속에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종말은 죄가 끝나고 의가 새로 시작되는 이 현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재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새 하늘, 새 땅이죠. 옛 세상을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셨듯이 이 마지막 새로운 그 시작도 주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과 땅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 하늘 새 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이 죄의 세상이 죽음이 지배한다면 새로운 세상은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자, 우리 일요일 새로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신약 성경에서 새롭다, 새 것이다 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이죠. 네오스라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영어의 뉴스가 왔죠. 새로 일어난 일들, 그런 소식. 그러나 여기 새 하늘 새 땅 할 때 그 새라고 하는 말은 이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최근 또는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새로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최근에 새로 열어놓으시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그 새하늘 새 땅은 이 죄의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완전히 재창조된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영원한 시작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 말해 이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태초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카이노스, 새로운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창조주께서는 죄를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죠. 현재의 죄의 결과로 여러 고통과 또 아픔과 쓰라림과 이런 그 비극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품성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그리고 이 하늘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의 품성을 다듬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 하늘의 적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고 또 함께 준비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날 월요일 진토에서 생명으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의 구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영원히 불멸의 생명을 유지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조건적 축복에서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또 불멸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 만들어졌던 그 원재료, 원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과 이 망가진 이 죄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불멸,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영생, 이 불멸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믿을 때 그 은혜로 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이 죽은 이 육신이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 공기가 아주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이 이제는 지나가고 만물이 다시 약동하는 새싹이 이제 돋으려고 하고 또 그 꽃들이 다시 피려고 하는 이 부활의 계절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신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축복이고 또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 12장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그 부활을 약속하고 있고 또 신약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이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제공하고 또 죄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보증하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죽음인데 사망인데 그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이 부활의 교리는 죄에 대한 승리의 보증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보증이죠. 왜냐하면 죄의 그 세력인 죽음이 깨뜨려지고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정말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재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재창조 행위. 정말 이건 창조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이 순간에 호련히 그리고 또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고 이러한 그 호련히 변화되는 이 순간의 부활은 사실 말해 순간의 재창조는 원래 태초의 창조도 순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식물계가 이 땅에 덮이고 또 여러 생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 창조 주간의 하루가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고 바로 24시간 하루 말씀의 창조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부활, 깨어라 할 때 그 죽은 티끌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듯이 태초의 창조도 말씀으로 능히 순간에 그런 창조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저자의 얘기처럼 이 부활의 소망은 유실론적 진화론을 반박하는 강력한 성경적 증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셋째 날 화요일 지배권의 회복.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본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통치권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지배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담이 가졌던 그 통치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그런데 이 권세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마태이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씁니다. 또 다니엘 7장 14절에도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서 인도되었더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더라. 그런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이 권세가 다시 인자에게 예수에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씁니다. 또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 요한 12장 32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가 이제 빼앗기고 그의 척추가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목숨은 연명하고 있습니다만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주석을 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는 그 본문을 그 계시록 12장의 순서상 십자가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것이 물론 인간 창조 전에 저 하늘의 루스벨의 반역 전쟁을 가리킨다고 해석들을 많이 해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본문 내용상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과 관련지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10절에 말하니까 그 앞서 7절로 9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승리하신 승리를 가리키는 그 전쟁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계시록 5장 10절에도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저 뒤에 계시록 20장 6절에 가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원래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8절의 그 통치권을 예수께서 회복하시고 권세를 다시 얻으시고
이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이 성도들이 그 왕 노릇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지배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겠죠. 그 왕 노릇한다 하는 말은 계시록에 곳곳에 나오는데 5장 또 20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왕의 그 권한 가운데 특별한 것은 그 재판하는 권세죠. 재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악한 천사들도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죠. 천년기 우리 심판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도 악인의 조사심판 기간이죠. 천년기가.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악인들의 기록을 확인하고 이 조사심판하는 그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섬김으로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왕노릇한다 하는 말은 서로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또 백성이 되리라. 뭐 그런 뜻도 여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회복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새 땅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 25절. 이 65장 끝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 땅에서는 이 폭력, 이 사나움, 동물 세계 그 죄로 인해 빚어진 이 포악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푸른 풀을 동물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래 이 동물들은 이 채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동물도 식물도 다 성질들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 사슬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절정이 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에 그것이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도 악하게 됐고 또 동물 세계도 사나워졌죠.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온 땅이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멸망이 이제 닥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죄악이 극에 달하면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끝내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내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다 채소든 뭐든 다 땅의 것이 사라진 다음에 식물이 없어졌을 때 창세기 9장 2절로 4절에 보면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사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피채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죄의 세상의 형편이죠. 이렇게 사나워진 이 먹이 사슬, 또 인간도 그 사이에서 이 육식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씁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 육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그 피를 빼고 먹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면은 이런 여러 폭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사야 11장 65장 이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또 암소가 곰과 함께 먹고 또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고 또 이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하고 또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서 이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겠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우리 아직 죄의 세상에서는 이 사나운 짐승들, 이 포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서로 해치고 죽이고 또 이 상하고 해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세상은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진 평화의 세계, 그 맹수들과 순한 동물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서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눕고 또 그 어린 이 젖된 아이가 그렇게
위험한 독사굴에 손을 넣고 뭐 하듯이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 포악하고 악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이사야 65장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 또 사자와 소가 함께 먹고 또 짚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큰 변화가 새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앞날의 길이 뭐 영원히 이런 죄가 반복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끝내시고 재창조하신다는 그 복음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 다시 말해 죄의 세상이 끝날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성경책이죠. 성경의 기별은 그래서 종말 기별이고 종말 기별은 소망의 기별이고 또 재창조의 기별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 우리 그 본문에 나오듯이 각 시대의 대쟁투 5페이지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제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 타락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자주 방문하시던 그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간격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고 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편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원초적 성소죠. 거기 잘 보시면 동편, 에덴 동산 동편. 이 동편은 성소의 그 입구가 동쪽에 있는 것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편, 구원의 방향, 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곳이죠. 구원의 빛이 오는 곳이고 희망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또 그룹들, 성소에 보면 지성소 법궤 위에 그룹이 있었죠. 그룹들. 그리고 또 두루도는 화영검. 이것은 우리 그 후에 성소의 쉐키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그룹 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빛, 바로 영광의 번쩍임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는 두루도는 화영검, 즉 불칼같이 번쩍번쩍 빛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죄가 죄인이 들어가 영원한 죄인이 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또 이제는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은 자는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의 이 길에 섰던 이 그룹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씁니다.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내졌고 또 하나님의 여러 사도들이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24절로 26절에도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제는 직접 대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는 못하는 지금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치료되고 또 회복될 때에 이제는 새 하늘에서 하나님을 다시 원래 창세기 그 2장 이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듯이 그런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내가 지금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거할 약속이 있고 또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고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씁니다. 다시 원래 이 직접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미래의 소망을 이 한기 공부 마지막 과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갈등과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 확실한 오는 세상, 새 하늘 새 땅, 재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저 뒤에 마지막 부분 금요일 부분에 대쟁투 678페이지 이게 각 시대의 대쟁투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제가 이 대쟁투 총서 늘 읽을 때마다 이 마지막 대쟁투 끝부분에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The great controversy is ended. 이 대쟁투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만 보면은 이 세상이 지지하고 언제 이게 끝날지 정말 회의가 들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반드시 끝나고 또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복된 소망,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확신하고 전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1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 2기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주제로 이 소선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여러분 또 계속해서 또 공부하시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기 동안 함께 나눈 여러분들과의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BN 시청자 여러분, ABN 박상욱입니다. 오늘은 ABN을 사랑하시고 후원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BN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인데요. 바로 이 작은 박스 안에 ABN에서 선별한 약 500여 편의 영상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집에 있는 TV나 아니면 컴퓨터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연결 없이 바로 시청이 가능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이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여기 있는 컴포넌트나 HDMI 슬롯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함께 배송되는 바로 이 리모컨을 통해서 전원을 켜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4개의 화살표와 OK 버튼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DVD로 구워달라고 요청하시는 우리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 콘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인 화면에 우리 ABN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나타내는 영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폰트가 바뀌지 않아서 자 이것을 중앙에 OK를 눌러줄까요? 누르면 저희가 준비한 말씀 꾸러미들이 있습니다. 1번이 기획 말씀 영상, 저희 ABN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기획 말씀이죠. 바로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들 바로 이 말씀 꾸러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장막 부흥의 말씀 영상이고요. 이 속에는 2012년 여름 장막 부흥의 영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2013년 장막 부흥회 중에서도 선별된 영상 컨텐츠가 바로 이곳에 업데이트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성회와
정규 예배 실황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백근철 목사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리고 다양한 집회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5번에는 대륙 선교회를 포함한 여러 여타 선교 단체들의 현장감 넘치는 선교 다큐멘터리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율이 부족한 우리 자녀분들이 보고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음성 성경 낭독, 우리 성경 구약 신약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언의 신낭독, 김은아 아나운서가 직접 낭독한 음성 서비스도 바로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결해서 틀어놓으시고 청소든 빨래든 그리고 쉬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살표를 아래로 눌러서 1번 기획 말씀 영상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순으로 우리 강사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나오시죠? 여기 많죠? 김명호 목사님의 구원의 도리, 모든 이해에 충만한 부요함, 8강, 복음이 그쵸, 6강 이런 식으로 말씀 꾸러미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쭉쭉쭉 내리면 김명호 목사님, 박선섭 임마누엘 원장님, 백근철 목사, 이상구 박사님, 최정호 원장님, 최사순 원장님, 여기 보시면 홍강희 목사님 위에 하영판 우리 장로님이 계시죠?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 선교사 학교 기본과정 70강입니다. 이것을 OK를 누르면 70강의 하영판 장로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6번 운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버퍼링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컨텐츠를 볼 수가 있죠. 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하시는 예수께로 운동, 그 운동의 핵심 텍스트인 시대 소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김은아 아나운서가 직접 육성으로 녹음한 시대 소망 낭독인데요. 기획 말씀 영상에서 하위 말씀 꾸러미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바로 여기에 음성 예언의 신 낭독 김은아 아나운서가 있죠. 이거를 OK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시대의 소망 외에도 각 시대의 대쟁투, 부조와 선지자, 사도 행적을 포함한 여러 예언의 신 컨텐츠들이 김은아 아나운서의 헌신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대의 소망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으로 내려와서 오케이. 근데 여기 텅 비어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것다 고장이냐 아니냐 이게 연락을 주시는데 이것은 음성 녹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비, 영상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그래서 뮤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4개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의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뮤직 했더니 음성 했더니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챕터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최근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투쟁의 시절을 9장 누르면 제9장 투쟁의 시절. 바로 이렇게 유대 김은아 나라의 아나운서가 소녀는 녹음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대의 랍비들이 소망이 만든 규례들로 여러분의 둘러싸여 귀에 있었다. 들리게 될 것입니다. 생애의 가장 사소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거실과 서재 또는 사무실, 직무실이 항상 말씀으로 넘쳐나는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예배소나 때로는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때론 집에 구도자가 왔을 때, 때로는 평소에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친척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전도 무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든 ABN 후원자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의 후원을 약정하신 모든 ABN 후원자님께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의 후원자님들이 모아졌을 때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인터넷 연결선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만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성 콘텐츠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작은 박스 안에 약 800편에서 최고 1000편까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상한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이죠.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예배소 또는 교회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회합의 거실 장소가 늘 말씀과 기도로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을 후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떠신지요?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연락처와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그 외에 다양한 사항들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BN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BN 곽상무였습니다.